창세기 27장 27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다같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은 이삭의 축복 두 번째로서 이삭이 축복한 것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 두 형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분해 볼 때 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내게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만민과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섬길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민족과 열국을 대항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성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라고는 에서밖에 없으니까 에서가 너에게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삭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이삭이 지금 축복받는 사람이 야곱인 줄 몰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삭에게로, 또 이삭이 받은 말씀을 자신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게 다시 재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이 매우 유사한 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로 보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또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볼 때 대단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복을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리신 복을 지금 자신의 유업을 이을 아들에게 다시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렇게 반복됐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공급되고, 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상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요셉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간수가 복을 받고, 애굽의 왕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요셉을 미워했던 그 모든 형제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공급되고 흘러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동전의 이면과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동시에 그 동전의 양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굳이 원수를 갚거나 내가 악하게 내가 무슨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다 하게끔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불신앙이란 무엇인가? 불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택하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는
과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비록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 불완전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공급하시고 내려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과 그런 집안과 그런 여건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복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며, 아무리 복받지 못할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이란 첫째, 자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요, 두 번째는 타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불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또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복이 들어왔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받기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그런 복을 공급해주고, 설령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내가 가진 복을 우습게 여겨도 영적인 자신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가장 지금 분노한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의 분노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빼앗겼고 그가 가진 권리가 무참하게 자신의 손에서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분노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에서가 분노해서 내뱉은 첫 번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에 관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의 사건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그때 야곱에게 장난이든 어쨌든 간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지라고 하는 것을 야곱도 알고 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분노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압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제일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모든 웃지 못할,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에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혈통을 통해서 저절로 얻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가만 살펴보니 첫째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고 둘째나 막내가 복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나 막내를 좋아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자가 복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생명,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 모든 곡식의 첫 번째 수확물, 또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그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출생 순서에 따라서 혹은 우리 유전자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사람의 피에 따라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이새의 그 여러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생 순서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지은 시죠. 51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무엇이 부족했어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맹했고 그는 사냥을 좋아했고 남성스러웠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여성스럽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았고 장자의 명분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플러스 알파 정도 될까라고 생각해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내가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약한 자요, 둘째요,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정말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과 재능과 많은 부요함과 용맹함을 가졌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과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가문에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우리같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부함을,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이삭을 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삭은 야곱에게는 속임을 당하고 에서에게는 아버지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원망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우매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냄새도 야곱의 냄새요, 목소리도 야곱의 목소리인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인 줄 몰랐어요. 손으로 더듬어 만져보고 이삭, 에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가 눈이 조금만 밝았더라면 그는 결코 속지 않았을 거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속은 이유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요, 눈이 어둠과 동시에 그의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서는 이삭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 어떻게 복을 야곱에게 다 줍니까? 아마 이삭이 가지고 있는 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복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이니까 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들은 2명이니까 첫 번째로 온 아들이 야곱이든 이삭이든 둘 다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연히 어쨌든 간에 그 복을 나누어서 큰아들은 3분의 2 정도 주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자, 이렇게 하지. 첫 번째 자식한테 왕창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100%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빌복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두 번째는 38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소연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복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삭이 변명하듯이 내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도 줬고
에서 너를 분명히 야곱이 이길 거라고 내가 그렇게 복을 줘버렸다. 그랬더니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종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에는 종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복의 종류를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삭이 줄 수 있는 복의 종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지금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에게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제한된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지혜롭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은 아버지라면 분명히 다른 아들에게 줄 것도 남겨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편애했기 때문이죠.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서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입맛에 꼭 맞은 요리를 해갖고 온 줄 알고 아들 사랑하는 마음 야곱은 안중에도 없이 에서에게 100% 올인해서 복을 다 주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 이와 같은 원망과 질책을 받으면서 마음속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삭의 편애가 낳은 극단적 선택, 한 아들에게 몽창 전부 다 몰아서 줘버린 그의 편향된 축복, 그의 죄의 결과물이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복을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이 전부 다 받아버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애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편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편애한 죄의 모든 대가지불을 자신이 받게 되고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이삭의 죄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이삭도 죄를 짓고 에서도 죄를 짓고 야곱도 죄를 짓고 그래서 서로가 가진 욕심이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죄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무수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갈망하는 아들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손이 갑니다. 물론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요, 그는 교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불완전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베푸시고 하란 땅으로 보내서 그보다 더 약은 꾀를 가진 삼촌 라반으로부터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일평생 가난합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아닙니다. 제한된 사람에게는 제한된 복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면 나의 영향력, 나의 재물, 나의 힘으로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에게 자랑하지만 여러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로 흘러들어와 그 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